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안식일은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은혜 아래에서 평안한 날을 보내고, 오늘은 오직 진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다. 아무나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가진 자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왜 진리를 갖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느냐면 왜 못 따라갈까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핍박과 조롱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러 왔습니까? 좋은 일을 하러 왔습니까? 가장 좋은 일을 왔는데 예수님만큼 핍박과 시련을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적당하게 믿는 겁니다. 적당하게 믿으면은 핍박이 없어요. 예수 믿기가 참 쉽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 마귀가. 그런데 그렇게 적당하게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는 예수님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은 어느 상황에도 내가 어떤 불리한 입장에 놓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사람이 돼야 진리를 계속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 여러분 보았어요? 외국 공산 무솔린 이런 데를 갔잖아요.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선택된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지만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무리 철저하게 믿고 경배했지만은 이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했으면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 약속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죽어갈 수 있는 이 죄인들을 내가 아버지 앞에 데려오겠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중요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나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거절하였지만은 교회적으로는, 유대인은 교회잖아요. 교회적으로 거절해서 하나님이 이정표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정표가 개인에게 떠난 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부패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알아본 선지자가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안나와 또 시몬과 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지만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바치는 조금 돈인 여인. 마리아. 아니죠. 내 돈을 드리는 여자죠.
예, 예. 그리고 또 이방인이지만은 백부장.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들. 소말리.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더라도 이런 가운데 진리를 알아보고 고수하는 항상 작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신물권 40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애를 주제로 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가 대하여 많이 논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논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과거나 현재나 기억해서 한번 여러분 생활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와 성경 교재를 연구할 때, 또 교회 가서 말씀을 들고 내가 생활에서 예수에서 말할 때 주제가 무엇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요한계시를 아무리 철저하게 배경 역사를 아무리 이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요한복음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 연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아무리 연구해도 역사 뭐 누가 어떻게 예언성 지은다,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글로 옮기기 위해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지, 이것이 빗나갈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신의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논지라, 그러니까 생활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품성은 율법인데 이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가. 이 율법이 신성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누가 다가와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물경 40.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전하라. 율법의 요구와 복음을 밝히 설명하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걷기와 희생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의 겸손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늘 궁전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시는 중보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제가 이 신율교를 보면서 내 생활 패턴과 모습이 유대인과 똑같다고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가? 여러분은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쟁의로 몰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를 죽인 사람인데, 내가 어째 유대인보다 똑같아요. 어떤 선지자는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악하다고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 인성으로 태어났을 때 당신이 만약에 유대 땅에 태어났더라면 유대인보다 더 악한 짓을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공감을 가는 사람이 있고 공감이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공감해 갈 수 있는 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생활 극기와 희생은 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현재 그 삶을 만족해 줄 수 있는, 현재 내가 다른 국가보다 부유하고 또 권세 있게 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지,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 보면은 너무 눈에 안 차는 겁니다. 안 차요, 눈에.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하며 그분에게 동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에는 자기네들은 너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 그 당시 예수님의 생활은 극과 희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희생한다고 선을 베푼다고 조금 선을 베풀었지만은 예수님 하는 모습 보면은 자기들이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먹을 거 걱정 없지, 생활 염려 없지. 그런데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진짜 볼 때 부끄럽거든요. 자기 집안 형제들이 문득병 걸리고 죽을 병 걸리고 그러면 다른 잘 사는 친구들 만날 때 어떤가 하면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내 가정과 친구 가정 비교해 볼 때.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그 생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유대 땅에 살았을 때 그것을 도저히 예수님 같이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냄새나는데 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못할 게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띄었다면 아마 유대인이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강대국 위치에서.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 눈을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그 사실이 성경의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예언을 연구한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누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빌라도한테 얘기해 줬어. 혹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죽은 예수가 살아났 모르니까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그때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지를 않았네. 연구하되 어떻게 연구했냐면은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자기의 생활 패턴에 맞게끔 이해시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성경을 영적으로 제대로 사람 생각을 빼고 영적으로 성경을 연구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통해서 십자가 못 박게 돼요. 왜? 그 성경에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을 통해서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잘 민도하는 선택된 선민들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얘기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그대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바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당시 제자들이 복음 전한 게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누구 때문에? 우리 유대인.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맞을 시대였지만 우리는 영광의 왕으로 맞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인성을 쓰시고 오셨지만 배척하고 몰라봤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던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이론적으로 믿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적과 실제적인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믿고 기다리지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는데 자기들의 같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성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인 취급받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 왜? 우리의 죄를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신다? 인성의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오시는데 우리는 그걸 빛을 갖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보다 더 뭘 신경 써요? 영광의 왕을 맞기 위해 준비가 해야 되는데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번 솔직하게 자기 전에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인성의 예수님이자 우리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르쳐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확실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결교는 배웠죠. 어떻게 숨겨졌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감추어졌는가? 사람들은 보화가 감추인 장소를 지나갈 수 있다. 어떤 때는 나무 뿌리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나무 아래 앉아 쉴 수도 있다. 유대인도 그러하였다. 마치 황금고기처럼 진리의 보화가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하늘의 나림이 지킨 유대인의 제사제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공하신 것이다.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리워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이 표상들이 가르치는 실체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네. 유대인들은 매일 제사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상징적이지만 누가 실물이 실체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는 분이 옛날에는 그 소팔로 한 40, 50이 새벽에 걸어가서 소를 팔고 오면은 기본자 와서 술 먹고 돈보따리를 그냥 길에서 떨어뜨렸는데 내가 잘 아는 분은 그 돈보따리를 주사고 돈 한 40마리 샀어요. 부자가 됐어요. 예. 그 충청도에 있을 때. 옛날에는 그게 흔히 많았어요. 교통이 발로 걸어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가 나무 밑에 쉬고 있는데 나무 밑에 뭐가 있다? 돈보따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았다 가. 그러면은 야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보화가 내 집에 지금 큰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쉬었다 가는 인생을 끝마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60년대 어떤 그때는 60년대인데 그때 한 보따리 장사하죠. 그때는 거의 다 시장에서 파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고 다니면 생선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하면서 저녁 때 되면 떨입니다. 떨이 이거 싸게 됩니다. 사서요 막 일칩니다. 그냥 목소리 뭐 마이크가 있으니까 크게 일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싸니까 살아나오는데 이 사람이 홍합을 파는 여인인데 홍합 이거 떨이로 아주 싸게 드립니다. 얘가 2,000원, 3,000원도 안 받습니다.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해주니까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그렇게 싸게 줘요 보니까 얘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이 홍합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속에 귀한 진주가 있다고. 진주가 있다고. 그러거든 진짜냐고. 이 홍합하는 여자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 자기가 그냥 팔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한 얘기인데 그 이튿날 신문에 보도가 났는데 마지막 떨이 홍합한 여인에게서 진주가 나왔다. 진짜로? 예, 진주가 나왔다고. 이 진주 떨이를 산 여인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진주떨이를 내셨다고요? 그 60년대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충청도에서 60년대 이제 예산 그 삭견하는 땅에서 살았는데 그때 쌀한짝이 90kg, 옛날엔 90kg였습니다. 7,000원이었어요. 왜 이 기억이 나냐면 그때 쌀한짝 팔아서 우리가 전기를 놨거든요. 쌀한짝 팔으면 전기 놨습니다. 67년대에 내가 사는 집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이 홍합을 사서 진주를 판 사람이 그 당시 쌀값이 얼마냐면 5,000원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논한 나중이면 쌀 2짝, 3짝이면 샀거든요. 그러니까 홍합 속에서 진주가 일어나서 떼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여인처럼 진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물 숨겨진 나물 때 쉬어가도 보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안에 감춰진 보화가 찾으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보화가 감춰진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병으로 죽어갈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보화가 내 집에 여러 집에 다 있어요. 네? 병원에 안 가도 살 수 있는 보화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정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들을 잊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원인이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금식도 많이 하고 자산도 베풀었습니다. 자산도 베풀었는데 그들은 뭐에 집중했어요? 유전과 인간적인 성경 해석 그 방법 때문에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 보화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영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왜곡하고 사실 복음은 무엇이 복음인지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수십 년 살아가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해야 되거든요. 또 그걸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성이 왜곡되고 오해돼서 실제 아버지의 품성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영적으로 성경을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은 이 감춰진 보화들을 찾아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보화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죽을 병 걸린 거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죽을 병 걸린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잖아요. 그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신임하고 믿고 있던 가족이 한 사람이 죽어요. 사별했어요. 그러면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잃은 그 사람보다 더 가까웠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보화를 찾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인간적인 성경 해석이 첨가되어서 성경의 영적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리 보화 있으면 뭡니까?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돼지에게 금목걸이 10돈, 20돈짜리 휘주면 돼지가 그거 알아봅니까? 모르지만은 옆에서 보는 사람은 어때요? 안타깝죠? 저 귀한 그 보석을 이렇게 진흙탕에 쓰게 그냥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어떤 그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신물고은 173조.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를 섬기는 일에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한 처지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가 어떠한 본민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좋은 자가 계시다. 어떠한 슬픔과 사별과 외로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이 많으신 친구가 계시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서 너 한번 다 바쳐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다 해결하겠죠? 책임지겠다고.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쉬워요? 어렵습니까? 사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왜 행복한지, 왜 행복하냐면 바치기가 쉬워요. 너 가진 거 없는데 돈이 있고 내가 저금 통장에 몇 천만 원 몇억 있어봐요. 그 돈을 만졌거리면 내가 자꾸 생각이 브레이크가 걸려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몸만 나가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면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가 가장 쉬운 길을 열어줬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자면 언제 다가갑니까? 돈 벌어서 출세하고 하나님께 몸 바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바치기 가장 쉬울 때잖아요.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저울질 해볼 수밖에 없어요. 저울질. 그러니까 더욱 뭐입니까? 예수님에서 자신을 바치기가 어렵다, 쉽다.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생애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친다면 그 나머지는 뭐한다?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병으로도 죽지 않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몸 바친다면은. 그런데 내 몸 바치는 건 쉽지만 재산 다 바치는 건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역전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세상에서 좀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랐는데 성경은 영적인 나라지 세상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유대인처럼 이 세상 나라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방법은 딱 하나. 내 자신을 누구한테 바치면? 예수님께 바치면 모든 문제는 어떻게? 다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올 때 내 가정 누가 일해서 우리 가정 먹여 살립니까? 한 제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다 버리고 내 가정 죽든지 말든지 그런 심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예수님을 맡겼을 때 예수님 그 남은 가족 어떻게 했어요? 책임지고 먹여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죽은 사람들 부모가 죽어도 누구한테 오면 예수님께 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한 말 같지만은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진리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데 내가 죽으면 가정 죽으면 어떻게 장례를 치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다 했어요. 천사 보내서 장례식을 다 해준다 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살려줘야지. 네? 천사 보내가지고 살려주면 된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 지금도 살려줘요. 하나님이 다 영광하여서는 하나님은 다 못하는 일이 없어요. 내 가정에 누가 죽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이 진리를 선포할 사람이라면은 기도하면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살려주신다고 했어요. 요 근래에도 있던데. 신기한 목사도 아시죠? 화이트수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그리스도의 중재로 보호를 받음. 사탄을 섬기던 자리에서 그 종의 사슬을 끊고 대군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중재자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신 것과 똑같이 그의 증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지금 신기현 목사님 그 죽음 직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가. 왜냐하면 제가 강원도 양양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한테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안 오셨거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기별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사무과서 있는데 가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와서 다 얘기해 주더라고.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가. 여기 보면은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맡길 때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개혁하시지 내 생애가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처방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중재자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왜 예수님이 지성소에 있는 중보자를 믿지 않는가는 이런 안 믿고 있다는 얘기가 왜냐면 지금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죠. 또 못 고칠 병 고치는 거 봤죠. 문둥병 낫게 했죠. 이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배척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인성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유대 땅에 오셨던 인성처럼 그 일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돕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믿고 있습니까? 거의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있다면 여러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활, 내 모든 것은 나한테 뭐라? 바치라는 얘기예요. 저기 지난해 그분이 우리를 그의 피로 성령하신 것과 똑같이 그의 중보로 우리를 지키신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내 순간이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비교할 수 있냐면 예수님 인생 오셨을 때는 제한된 그때 그분을 만나는 게 제한이 되었잖아. 육신을 입고. 그런데 지금 지성세 계신 분은 원하는 사람은 다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더 엄청난 파워 있는 그 하나님 중보자를 우리가 다 믿고 있느냐면 그렇지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의 손을 놓으시며 사단은 준비하고 서 있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로 그들을 지키신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계속 우리에게 강건하시냐면 예수님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재하면서 우리를 지금 누구한테 오라? 예수님께 나오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손을 놓으면은 사탄이 기다렸던 우리를 딱 채나가요. 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드신 손을 우리에게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놓으면 누가 제거하기 때문에. 사탄이 제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면서 중재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얼마나 히브리 7장 25절 좋은 말씀입니까? 그가 힘없는 유대 땅을 오셨던 그 인성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주를 명령하고 우주의 왕들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는 하늘의 왕으로서 지금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중보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은 이 영적 신학자들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냐면 유대 땅에 오셨던 인성으로서 제한된 인성으로서 지금 우리에서 중보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 땅에 오신 인간으로도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네. 이렇게 인성을 쓰신 건 부인하지 않고 맞어요. 근데 그 인성이
이제 하나님 자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활하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뭘 사망을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권위를 다 부활하시면서 다시 회복하고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전일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걱정을 왜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소 히브리 7장 25절 말씀.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이 하시는 일로 하늘의 입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 영광은 하늘을 향하여 영원의 창을 여는 모든 사람 위에 비칠 것이다. 아멘. 네. 내가 내 죄를 다 담당하고 가져와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럼 너는 그것을 믿느냐? 근데 참 그걸 안 믿어요. 그게 참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믿음 좋은 것 같아 나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뭐 다르게 생각할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지? 품사 좋은 것 같지? 그 사람도 죄도 김상아리 사는 이름 좋다. 똑같아요. 나하고 다를 게 없어요. 어? 장로님하고 믿음 좋잖아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우리 똑같은 수준은 누구의 의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난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은 그룹 사람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누구한테 나가는 존재. 예수님한테 나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지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결과가 같은 데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제자와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11제자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통에서 금방 해결되어서 행복과 그들의 영광이 하늘 영광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불신했던 도마나 빌립 같은 사람은 어때요? 일주일도 안 고생했지. 일찍 받아들였으면 우울하게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응?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일찍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분을 맞이하면은 내 생애, 우리의 생애가 뭐로 가득 차요?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하늘의 창에서는 열고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이 영광을 늦은 별을 통해서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화해주소 히브리 7장 25절.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와 통회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들을 당신 앞에 죄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이 그들에게서 죄를 취하실 때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진리와 사랑의 빛을 채우신다. 아멘. 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거절할 수가 없습니까?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대성물이 되셨잖아요. 그게 아버지 원하는 품성이고 율법이고 아버지 모습인데 아들도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과 다를 게 없어 똑같습니다. 이 두 분이 한 마음으로 되어서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디에 받아주세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받아 달라고 아버지한테 간청하면은 이 아버지는 어때요? 기쁨으로 우리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진실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이투서 히브리 7장 25절 말씀. 그리스도의 중보의 개인적인 성격. 그리스도는 주시하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위험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신다. 그는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 그분이 대들을 위해 하신 것 같이 각 영혼의 필요를 따라 적합한 중보를 하신다.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을 굳세게 저항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칠 말씀들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원수의 움직임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하고 계신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사실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저들의 죄를 감당해. 네, 아이입니다. 예,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 예를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까?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베드로가 정상 회복되었어. 예수님 아버지 앞에 그럽니다. 저 사람들의 변명과 사정을 보지 말고 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간청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자비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여기서 엿보시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고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아버지 앞에 호소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좋은 중재자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진심한 자녀가 되는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